할렐루야. 네,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전에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에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당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장소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인가 하면 예배당이 아니라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서 마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메시지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에 오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과 실라는 자의로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여기가 좋겠다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만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한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통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요종에게 찾아왔고 요종은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점을 쳤는데 이것이 그 요종의 주인에게 금전적인 유익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더니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와서 또 소리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와서 또 소리치고 이렇게 소리치는 소리가 바울과 실라를 매우 괴롭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지 참다가 그냥 두지 못해서 그 귀신들 여종의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대번에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귀신을 떠나간 그 일에 대해서 그 요종의 주인은 좋아하기는커녕 조금 더 기뻐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를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벌이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여종은 귀신에 들려왔으며 귀신의 그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와 동시에 금전적인 그 수단도 같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한 여종의 주인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는 이곳을 아주 매우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소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교훈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옷을 찢기고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는 세차게 매질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결국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흉악한 죄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아주 깊고 차갑고 어두운 그런 감옥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도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도중에 고난이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만사가 형통한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는 일들 다 잘 풀리고 하는 사업들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시간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뒤 좌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바울과 신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점을 치고 있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 때문에 점을 치고 있었는데 귀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인데 여종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이 여종의 고통으로부터 그것을 해방시켜 주었으니 이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소와 비방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옷을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실컷 매질을 당한 후에는 흉악한 범죄자가 들어가는 그 감옥, 아주 차갑고 깊고 어두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일 좀 안 당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제한적인 시각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으로는 그것을 다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한 번에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죄, 잘못, 그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단번에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진혁아 너 맛 좀 봐라. 너 정말 평소에 마음 안 들었는데 너 한번 힘들어 해봐라 라고 하면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 있는 인상을 일그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것은 고소와 비방이요, 채찍질이요, 차갑고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실라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받고 감옥에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장에 그런 매질을 당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과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속박할 수가 없고 더더욱이 감옥에 갈 일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 어떻습니까? 로마인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 돈벌이가 끊어졌다.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붕괴한 그 주인 때문에 그 주인들과 함께해서 흥분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 정당한 권리를 말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로 그리고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로 옷을 찢기고 수모를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받고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로마인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무죄한 사람을 정당한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흥분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 앞에 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제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 전하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생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했습니다. 한밤중에 그 깊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서도 조차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차가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그곳 그 환경도 막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둘러싼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려는 그들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 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도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밤중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한 이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기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기이한 것은 그들이 예배드린 후에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터가 진동하고 흔들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꼭 눈에 보이는 교도소와 같은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심정적으로 감옥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이 있었는데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을 좀 잘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병이 나고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의 감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앞뒤 좌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의 감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3년 전에 시작되었던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 또 때로는 앞뒤 좌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이든 우리를 둘러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예배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옥과도 같은 답답한 일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